느헤미야라는 사람은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가서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위로하는 자다라는 뜻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받는 백성들 앞에서 참된 위로자가 바로 하나님이고, 또 그 위로를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밖에 오지 않는다라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런 의미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고국에 들어가서 그 고국의 실상을 보고 이 바벨론으로 와서 이 지금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인지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3절에 있는 말씀에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자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능욕을 당하면서, 또 예루살렘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이게 그들이 지금 처해고 있는 고국에 있는 상황을 보고받고 또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면서 결국 성은 파괴되고 파멸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4절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게 4절부터 11절까지가 느헤미야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죠. 지금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이 문제, 지금 이 기도의 제목만 집중하겠다라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금식이라고 하는 이 기도는 집중하는 기도고, 또 이 금식이라고 하는 기도는 내가 다른 문제에 내가 관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갖겠다라는 뜻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거를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문제는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기도를 우리는 이 말씀의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의 기도냐? 오늘 이 지금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요, 5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 끝에 보시면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데, 지금 이 느헤미야의 말씀의 기도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언약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의 그 본질이 뭐냐면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라고 하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처한 이 문제가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으면은 또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도하는 핵심이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린 것이죠. 그 말씀의 기도와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6절에입니다. 중간쯤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의 기도와 그 국률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은 회개하는 거죠. 자신의 죄를 또 자신의 민족의 죄를 그렇게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가 가지고 있는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이 뭐냐면 7절에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 율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그냥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그 모세에게 주신 계명, 율례,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회개를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계명, 율례, 규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도 그것을 반드시 지키실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게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렵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땅 끝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킬 테니까 하나님도 그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하나님 앞에 지키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지키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억하달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뭐 하고 있냐면 긍휼을 구하고 있는 거죠. 10절이에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니까 지금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앞에서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자신의 민족의 이 무너진 성과 또 무너진 사람들의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이 우리가 지키지 않았구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지킬 테니까 하나님도 그 말씀을 지키시고 또 이 지금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11절 끝이에요.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이 믿음의 응답을 주신 거죠. 그 응답이 뭐냐면
왕의 술관원이 된 거예요. 아마도 이 술관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또는 하나님의 국률로 되어지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게 어디서 오는지를 몰라요. 그게 다 자신의 운이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자신이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주신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거를 주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이게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세상은 우연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말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요, 깨어 있으라는 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연이 없는 거잖아요.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과 소원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지금 느헤미야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자신이 왕의 술관원이 된 것이 이게 자신의 능력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또 그것이 뭔가 우연이 되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11절에 기록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의 내가. 그러니까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말씀과 국률, 그 말씀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백성인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더니, 내게 벌어진 일이 뭐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술관원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말씀 가지고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것도 우연이 아니라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늘 우리가 깨어서 아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